할렐루야. 오늘 귀하고 복된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 말씀으로 신약성경 15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눌 때에 서로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소통 가운데 형통한 하나님의 복이 오늘 이 시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우리 하나 되어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은식 권사님 오늘 찬양 복원 너무 수고하셨어요. 네. 아멘 해야지. 네. 수고하셨어요. 진짜. 네. 제가 25년도에 들어서 첫 이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듣게 되었는데 이제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이제 성금요일 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순환과 고난을 받으시면서 그 올라가는 장면들이 우리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봐서인지 제가 또 해석을 해서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 대목은 지금 망치로 막 못 박히는 모습이고 이 모습은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이 모습이며 지금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것을 회상하는 역사를 나타내셨던 것들을 회상하는 그러한 것들을 설명을 드려서인지 꼭 그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서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과 같은 귀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표현해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을 극복하는 길이라고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아까도 제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어제 잠깐 유튜브를 보다가 김혜자 씨, 탤런트 김혜자 씨가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감당한다고 어려움 없는 것이 아니다. 자기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지만 지금도 실수투성이고 허물이 많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없지만 그래도 오늘 이 간증을 하기 위해서 오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사오니 가서 헛소리 빽빽하지 않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왔대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왔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그 김혜자 씨가 하는 말씀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듣기를 원한다고 간증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두려움이 끊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넘어지지 않는 법이 없다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사건 사고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몇 번 나온다고? 365번 나온대요. 오, 우리 가명수 집사님은 처음 들으셨나 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365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1년 내내 하루하루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은혜롭게 해석을 합니다만, 그만큼 우리는 항상 두려운 환경 속에, 아니 지금 우리가 당장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제가 요즘 찬양하고 다니고 있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여러분, 내일 일도 모르는데 한 치 앞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지. 한 치 앞도 모르는데 내일 일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두려움의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죠. 엊그제인가 갑자기요, 카톡에 띠롱띠롱띠롱 계속 와요. 가족 카톡방에.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재민이가 차 사고 나서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파란 불에서 건너려고 하는데 그냥 모닝이, 야, 그래서 야, 엄마 아니더냐 그러는데 엄마는 아니더라네. 아줌마가 진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바로 쳤을 거라면서 엄마 아빠 항상 조심하라고, 사랑아 조심해, 이렇게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횡단보도가 바뀌면 가뜩이나 우리는 또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그러고 이제 건너셨으면 좋겠어. 예. 그냥 그래 하고 막 달려가는 게 아니고 파란불 바뀌면 하나 둘 셋 이렇게 건너가는 게 옳은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두려움에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에, 항상 두려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어디 안성이에요? 지하철 공사 현장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주저앉아요? 예? 대전에도 그 싱크홀이 또 하나 발견돼 가지고 또 도로를 차단해놨던데, 이렇게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아요. 이렇게 노출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를 성경에서는 365번이나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전도자들에게 나타내기 쉬운 것으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파송하는 가운데 전도자들에게 절대로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선교지에 가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노출이 되든 일단은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일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만큼 두려운 환경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일꾼에게 두려움이 있으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선풍기를 틀었다고 우리 이순식 집사님이, 아이고 이 추운데 선풍기를 왜 틀어요? 그런데요, 앞에서 저는 항상 두려움에 떨려요. 제가 항상 이순식 집사님 그죠? 그러는데 대답을 안 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또 뭐 말 실수했나? 그러면 그때부터 등짝에서 땀이 이마에 막 기도합니다. 주님. 그러면 또 아멘이 나오면 이분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런데 아멘 소리가 안 나오면 아이고 또 오늘은 내가 또 뭔 잘못을 했나? 또 그때부터 막 등짝에 땀이 줄줄줄 흘러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종들에게 일을 맡기실 때,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종들에게 일을 맡기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 우리가 믿음 하면은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믿음의 사람에게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지극히 크신 상급으로 기름 부어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 축복이 어디까지 흘렀어요? 아브라함의 계보의 축복이 누구의 축복으로? 이삭의 축복으로 부어주셨는데, 그런데요 이삭에게도 찾아오셔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고권사님을 통해서 박수진 성도님을 치유해 주신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오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로 선포하고, 여러분 입을 닫으면 막혀요. 그러나 선포를, 예? 내가 뭐라 그랬지? 입을 닫으면 막히고 선포를 안 하면, 내가 뭐라 그랬어? 내 기억 안 나요? 나 기억 안 나 지금. 예. 표현을 안 하면 막히고 선포를 안 하면 다친다고요. 할렐루야. 빨리 적어요. 이런 말 잘 나오기 힘들어. 표현을 하지 않으면 뭐라고? 막히고 예? 다친다가? 선포를 안 하면 다친다는 거예요. 표현을 안 하면 막히고 선포를 안 하면 다친다고. 뿐만 아니라 모세, 여호수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디모데, 요한 등등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는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참된 하나님의 사역에는요 언제나 박해와 고통이 따르지만 하나님께서 능히 두려움을 이길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2025년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어떻게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박해를 피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수납해야 된다. 이 수납이 뭐예요? 받자는 거예요. 받자는 거예요. 받아야 돼요. 수납해야 돼요. 받아내야 돼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제가 봉독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무슨 표현인가 하면, 무슨 교훈인가 하면, 이 교훈은 달리 표현하면 문제에 대해서 정면 돌파를 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요나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낯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정면 돌파하라는 거예요. 박해를 피하지 말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어려움을 피하지 말고 도리어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도담동 색스폰 강좌에서, 지난주 안 오셨지? 못 오셨어. 그죠? 도담동 강좌에서 샵은 잘 연주를 하는데, 플랫만 나오면은 막, 제가 분명히 라 플랫은 뭐라 그랬어요? 라 플랫은 솔에서 야 이 새끼야 할 때 그 새끼 손가락이라고 그렇게 쉽게 떠미기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돼요. 솔샵은 알지? 요래 잡으면 되지. 근데 라 플랫은 기억이 잘 안 나. 그래서 솔에서
야 이 새끼 할 때 새끼손가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단 말이지. 그런데 샵은 하는데 플랫은 못해. 그런데 연습할 때 어떻게 해요? 플랫 연습해요? 안 해요. 어렵다고 안 해. 샵만 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예화를 통해서 이렇게 쉽게 접근을 하니까 그 예화 가운데 익산의 육군 부사관 학교에 구호가 있습니다. 구호. 그 구호가 뭐냐? 예배 시간에 갔더니요. 정통하면 앞에서 선창을 해요. 정통하면 그러면 뭐라고요? 통한다. 그저 배워서 알고 있잖아. 지난주에 왔거든요. 정통하면 통한다. 저는 이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들어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정통해야 따른다. 이렇게 이게 진짜 구호더라고. 제가 조금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다른 뭐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정통해야 따른다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로 만들지 말고 그 문제를 정면 돌파해서 정통으로 딱 관영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영안을 우리가 가지자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요, 박해를 받으셨는데 나 또한 받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주님도 받으셨는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도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이 좀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것들은 어쩌면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박해가 없다면 오히려 이상한 것이,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으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되는 건데, 박해가 만약에 없다, 어려움이 없다, 기도할 내용이 없다, 이거는 뭔가 잘못돼도 잘못됐다는 거죠. 요즘 제가 뭐 여러 가지로 일이 많습니다. 예. 지금 당장 다음 주부터 베트남을 가면 한 주간 동안 또 이 생산해야 될 이 금전적인 것부터 시작해. 왜냐하면 교회고 가정이고 사역이고 뭐 하든 뭐든 이 수업도 다 내려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와서 뭐 사례를 받아서 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래서 오늘 또 혹시 그 베트남에서 하는 뭐 좀 홍보 그런 내용들이 있나 하고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성결교에서 2024년도에 출간한 그 책 속에 작년에 했던 그 집회를 나타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 강사들이 전부 다 성결교 목사들인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사들이 큰 교회들이겠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집회를 전부 다 후원하고 가는, 그래서 누가 뭘 후원을 했고 누가 뭘 했는데 지금 다 가는 그 사람들이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나 이거 참 한 푼이라도 지금 외화벌이를 좀 해와야 되는데 이걸 뭐라도 갖다 드려야 될 판이구나 싶은 생각에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을 가야 되는 사역,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저희 부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저희 가정, 또한 이러한 또 사역들 가운데 끼칠 은혜, 이런 것들을 지금 막 준비하는데 막 곡수가 한 30곡이 되다 보니까 첫음이 잘 생각이 안 나요. 첫음이. 그러다 보니까 막 원래는 수요일 날 저녁인데 월요일 날도 와서 좀 해주고 화요일 날도 와서 좀 해주고, 하여튼 있는 날까지 뭘 해야 되나 봐요. 뭘 뽕을 뽑으려고 그러나 봐. 예? 그런데 어쨌든 불러주신 것인 만큼 감사함으로 가서 섬기는데 준비는 철저하게 해야 되니까 이것저것 지금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고 있는 가운데 지난 극동방송 목회자 그 자문위원회를 섬기러 가는 길에 막 힘들어가지고, 예?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일들, 이런 일들로, 그래서 티맵에서 탁 고속도로 추천해가지고 딱 가는 시간은 50분밖에 안 걸리더라고. 전주 양정교회까지. 그런데 무료도로 국도로 탁 검색을 하니까 1시간 반 나오네. 그래가지고 아유, 꽃이라도 보고 산이라도 보고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그삼아 좀 이렇게 가보자 해갖고 1시간 반을 저 벌곡으로 이렇게 가는데, 요즘 제가 막 빠져있는 찬양이 있거든요.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런데 제가 이거 저 커밍아웃 하는 거요. 제가요 좀 희한해.
악보는 다 외우는데 찬송가 복음성가 가사를 끝까지 외우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희한한 일 아닙니까? 콩나물 대가리만 볼 일이지 가사를 볼 일이 잘 없고 그 의미만 갖고 있으면 그냥 악보를 가지고 연주를 하다 보니까 악보를 연주하면서 그걸 볼 일이 없어요. 가사를. 그잖아요. 아니면 제가 이렇게 회중 찬양을 인도할 때는 그 부분만 필요한 거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고 있는 찬양이 없어요. 그런데 자나깨나 주의 소 막 이 찬양이 막 입에서 나오는데 1절도 하면 또 그 가사가 나오고 2절도 그 가사가 나오고 계속 같은 가사만 나오니까 제대로 불러보고 싶은 마음에 운전을 하면서 찾았더니 첫 1절부터 계속 불러 내려가고 있는데 3절에서 탁 걸리면서 그때부터 끄이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야, 내가 이렇게 힘들었나 싶을 정도로 찬양의 가사가 이러합니다. 3절 말씀, 3절 가사.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여기 이 대목에서 팍 터진 거예요. 은혜가 막 터진 거예요. 터진 거. 울면서 나머지 남은 한 1시간가량 계속 이 노래를 반복하면서 3절만 나오면 그래 이제 주님 뵈면 이 모든 근심 염려 맡겨드릴 날이 얼마 멀지 않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주님 다시 오는 그날에 주님 부르실 때 나아갔을 때 그때 이제 맡길 날도 멀지 않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자. 내가 최선을 지금보다도 더 잘해드리자. 예? 내가 작정을 했습니다. 작정을 했어요.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 품 안에 영원토록 살리라. 그게 너무 은혜가 끼치더라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제가 영상 2개 올렸는데 첫 번째는 저도 막 긴장을 하고 그랬는지 첫 번째 이 찬양을 연주를 했는데 녹음을 못했어요. 근데 우리 중규 형아가 센스 있게 틀어줘가지고 2번째, 3번째 녹음을 했는데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처럼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목사님들이 반응이 없어요. 눈도 끔찍 안 해. 예. 그런 가운데 제가 가는 길, 오는 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 이 목회자 자문위원회는 제가 사례비를 받지 않겠습니다.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문제들, 근심들, 염려들 주님께서 막 다 주시옵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박해를 피하지 않아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핍박받으면 수납받겠다는 마음을 무장해야 되는 것으로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박해를 받았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하늘의 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를 수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당연히 어려움에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때는 이제 더 이상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교훈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더라고요. 예? 지금 우리만 감당해야 되는 이 무게가 아니더라고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어려움이 있고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어려움이 있고요. 목사에게는 목사의 어려움이 있고요.
성도에게는 성도의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어떤 사단 마귀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고난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큰 상을 내려주시려고 주시는 것인 만큼 박해를 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수납하는 믿음이 장성한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박해를 피하지 말자. 감사함으로 수납하자.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때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보면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러한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생명이 붙어 있으면요,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로. 그런데 이 사단 마귀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아무리 박해를 해도 육체밖에는 죽이지 못해요. 영혼을 죽이지를 못해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요, 방금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영혼과 그 육체까지도 함께 지옥불에 넣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할 자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암만 우리를 저주를 퍼부어도 우리의 육체밖에는 죽이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라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영혼 그 육체까지도 다 집어넣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두려워할 자로 삼을 때 사람의 박해 정도는 아무런 두려움의 대상조차도 아니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 찾아와도 우리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미국 나야가라 폭포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야가라 폭포 한번 구경시켜 드릴까요? 장관이요. 저 폭포 밑에까지 배가 가는데요. 막 우비를 입어도 막 저 물이 튕겨가지고 다 젖어 나옵니다. 다 젖어 나와. 네, 맞아요. 그 노란 우비를 입고 들어가는데, 자, 이 미국 나야가라 폭포를 본 사람이 제주도 천지연 폭포를 보면 어떻겠어요? 감동이 와요? 예? 네? 우와, 이 감동이 있는데 꼭 애기 쉬하는 것 마냥, 예? 쫄쫄쫄쫄쫄 시냇물 흐르듯이 흐르는 제주도 천지연 폭포만 가도 이것만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야가라 폭포를 경험했다면 이게 폭포같이 여겨지겠냐고요. 애기 오줌줄 같이 생각하겠지.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했다면 이렇게 말 못하는 거지 않냐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야, 네가 판단해봐라. 누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냐? 네가 말하는 걸 듣기 옳겠냐?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게 옳겠냐? 네가 판단해봐라.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존 녹스는요, 스코틀랜드의 교회 개혁을 위해서 평생 동안 헌신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 사람들이 그의 비문에다가, 제가 실제 찾아봤는데요, 그 죽어있는 비문이 아닌 사람들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사람에게 남겨놨던 그 비문의 글 속의 내용이 바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사람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않은 전도인이 여기 누워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사람의 얼굴조차는 두려워하지도 않던 그 전도자가 여기에 누워있다.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으로, 그렇다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도움 주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믿지 말고 영원하시고 크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이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박해를 감사함으로 수납하고, 두 번째는 두려움을 어떤 두려움보다도 주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고,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가질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 교회? 네, 우리는 이레교회 성도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자부심이 있어요? 근자감이 있어요? 근자감이 뭔지 몰라요? 근본 없는 자신감. 우리가 이레교회 성도니까 근자감이 있지 않냐고요. 예?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합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관리 대상이라는 점으로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자, 이분들 한번 보셔봐요. 여기에는 지금 우리 가집사님이 재작년에는 없으셔서 빠졌는데, 저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 클랑 색스폰이 이렇게 참 한번 봐요. 예. 요 한번 봐요. 요도 보고, 저 활짝 웃고 있는 양반도 있고, 예? 어디 갔노요? 고정래 권사님도 있고, 최영자 권사님도. 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예쁜, 나는 사모님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제일 예쁜 이게까지만 했어. 그걸 다 저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여기서 만약에 한 분이라도 없다고 하면 생각해봐. 엄청 서글플 것 같아요. 저 카톡 사진에 푸샤에 제가 이게 항상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또 가서 찾고 또 찾고 다운받고 또 그렇게 해서 생각날 때마다, 예?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올해는 우리 가집사님이 포함돼서 함께 사진을 찍을 텐데, 작년 5월 10일 어버이 주일날, 난 이 사진 너무 예뻐요. 바질리코 대기하면서, 예? 우리 찍은 사진인데 제가 조금 뽀샵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다가 2024년 어버이 주일에, 야, 여러분 특별 관리 대상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특별 관리 대상이다 보니까 해마다 이렇게 사진을 남기고, 추억하고 간직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관리 대상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존심과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반면에 마귀는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주체성을 자꾸 오해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흔들어요. 가만히 좀 내버려 두면 좋은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 사단 마귀가 찾아와서 이렇게 그냥 막 흔드는 게 아니에요. 일로 찾아와, 일로. 그리고 생각으로 찾아와서는 자꾸, 아이고, 이렇게 하지 않았니? 저렇게 하지 않았니? 섭섭한 마음에 들고, 그러면은 또 뭐가 들어와? 귀신 중에 최고 큰형님 귀신, 섭섭 귀신이 탁 찾아오면 그때부터는 막 찢어놓고 갈라놓고.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려두시지 않으며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실 만큼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추운 지방, 추운 남극인가 북극인가 가면 황제 펭귄이 산대요. 황제 펭귄.
예? 그 황제 펭귄이 수천 마리의 새끼들 중에 자기 자식들을 어떻게 가려내냐 하는 거예요. 펭귄이 한두 마리만 있는 게 아니고 황제 펭귄은 엄청나게 그 넓은 땅에 막 떼를 지우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죠? 펭귄은 암수가 돌아가면서 알을 품어서 부화하고 나면 부모가 모두 먹이를 구하러 바다로 나간대요. 부화가 되고 나면 둘이서 막 이렇게 이쪽도 굴리고 저쪽도 굴려가지고 딱 태어나면 부화가 되고 나면 아니 한 놈은 지켜야 되는데 아니 두 놈 다 나간대. 그런데 이게 조직화가 돼 있어서 타가소처럼 그 몇몇 그 펭귄들이 그 새끼들을 다 이렇게 지키고 있다네요. 자, 그런데 그 대표만 몇 마리가 남아서 타가소처럼 지키는데 새끼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돌본다고 하는데 돌아온 이 어미는 자기의 새끼의 소리를 듣고 할렐루야 소리를 듣고 정확히 기억해내서 찾아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니 와서 봤는데 요즘은 얼굴을 자꾸 막 이렇게 만져, 막 주사도 맞고 뜯어도 고치고 씹고 뜯고 맛보고 뭐 즐기고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와서 봤는데 박은실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한참 들여다보니까 아 이게 이순식이네. 예? 기도를 해야 전에 그때 그 기도했던 우리 이순식 집사구나. 그러고서 하나님이 탁 만져주고 이러지. 펭귄도 그 많은데 엄마 하면 이제 그 엄마 소리를 듣고 지 새끼를 찾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많은 펭귄들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펭귄도 이러하거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통해 주의 종들을 통해 우리들을 돕지 않으시겠냐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두려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참 귀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받아서 가시기를 소망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는 담대한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지금부터. 제가 감동이 와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 앞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제가 헌금 이야기 안 하는 거 아시죠? 네. 저 돈 이야기 강단에서 하지 않습니다. 앞전에 한번 11조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이번이 제 16년 이 개척교회 이후의 목회 생활에 두 번째로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에게 감동이 와서 이 감동을 여러분들 앞에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에 한 끼씩 금식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한 끼씩 금식을 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 모든 일정을 소화하면서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는 중에 이 감동을 받기를 이 고난주간 한 주간 그러면 또 제가 별의별 생각 다 생각했어요. 저렇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손 꼽자니요. 예? 꼽으면 그러면 하루 한 끼면 누구는 주 5일이면 성금요일까지 5일이니까 5만 원. 저는 기준이 7 주일까지 부활절까지 7만 원. 하루에 7만 원이요. 하루에 만 원씩 7만 원. 그것도 내가 분명히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사인을 주셔서 이것까지도 내가 정확하게 일러드려야 되겠다.
내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부활절 아침까지 한 끼 금식하시고 요즘 밥값이 여기 신성은 8,000원짜리도 있고 또 밥값이 또 나는 8,000원짜리만 먹는데 그러면 또 8,000원씩 일주일 하면 7, 8, 2, 56, 56,000원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쉽게 10,000원으로 계산을 해서 12,000원짜리 먹지도 마요. 10,000원짜리로 계산을 해서 한 다음 고난주간에 금식 헌금으로 누구를 막론하고 저는 저 아이들까지도 제가 이거 선포하면 저는 출혈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도 복을 받기를 원해서 저 아이들이 한다면은 감사함으로 받고 안 하면 제가라도 할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는 고난주간 금식 헌금이지 부활절 헌금이 아닙니다. 거기에 퉁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는데 마침 용돈을 드리는 날 생신이야. 그러면 생신 용돈으로 얼마 드렸다고 해서 생활비 퉁쳐요? 그건 아니잖아요. 생활비 드리는 거는 드려야 되는 거고 생신이나 무슨 명절을 맞이했다면 따로 보너스를 드려야 되는 거지 거기다 통을 치냐고요. 내 이때까지 참 많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퉁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제 4월 달이 다 끝나고 이제 5월 달부터 가정의 달이 시작돼서 5, 6, 7, 8, 9, 10, 11, 12 8개월 남았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으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 상황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교회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자녀들의 어려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 금식 헌금 7만 원 하고 부활절 헌금 10만 원 하고 17만 원으로 세상을 감당할 수 있다면 저는요 더 많이 내도 된다고 생각해요. 돈 10만 원, 7만 원 가지고 그거 재고 고려하는 가운데 여기 나와서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으려고 했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믿음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시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시인받을 수 있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무엇보다도 이제 올해에 이 헌금 이야기를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미리 제가 사인을 드려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순종을 하나하나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일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 10만 원, 7만 원 아니 그 더 이상도 여러분 다른 데는 더 잘 쓰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봉사를 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더 많은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번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고난주간에 그 주님의 동참과 함께 더불어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떠나갈 수 있다면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삶이 우리 자녀들로부터 떠나갈 수 있다면 저는 마땅히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개인 혼자지만 저는 4명입니다. 저는 이 4명 17만 원씩 다 감당할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저부터가 먼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의 믿음을 보시고 저의 수고를 보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해요. 이 사모님이 계실 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안 계셔가지고
나중에 좀 이야기 좀 해줘요. 예? 자기 거는 자기가 해야 된다고 좀 이야기 좀 해줘요. 저 들어온다. 자기 헌금은 자기가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들었나 모르겠네. 또 문 닫고 나가네. 다시 한 번 더. 자기 헌금은 자기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들으셨어요? 계속 못 들은 척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두려움에서부터 다 이기고 승리하는 축복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 그리고 건강과 자녀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44장, 새로운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모두 순서 마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증거 소환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앞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